마반야바라밀. 네, 오늘 성도광명일 법회에 동참하신 법부 형제님들께 진심으로 산탄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젯밤 철야정진을 하고도 아침에 나오신 분이 계시네요. 네, 이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합장하시고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공하려면 부처님을 따라 배우자. 우리 보현행원품 중에서 제9 수학분이 있잖아요. 수학분. 제9가 아니라 제8 수학분이죠. 네네. 수학분. 부처님을 따라 배우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종단에서 한때 벌렸던 결사운동, 붓다로 살자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보현행원품의 제8 수학분, 그것이 바로 부처님을 따라 배우자인데 바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바로 붓다로 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부처님 성도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 성도 제일날, 성도 광명일날 제가 법문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부처님 성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은 작년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편집할 때 그 부분을 링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복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약간 다른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기본교육을 받으신 분은 아마 이 내용을 이미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다시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에 성지순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지순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곳,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곳, 첫 설법을 하신 곳, 마지막 열반하신 곳, 이 4대 성지를 순례하게 되면은 바로 어디에 간다 그랬죠? 죽어서 천상에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상에 가는 티켓이 제가 한 300여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도 성지 순례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드니까 300만 원으로 바로 천상 티켓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반열반경에 바로 4대 성지를 순례하라는 권유가 담긴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법회보의 왼쪽 페이지입니다. 왼쪽 페이지 약간 글씨가 작고 굵은 부분이 있죠.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아난다여, 믿음을 가진 불제자가 지극한 마음으로 친견해야 하는 4가지 장소가 있다. 어떤 것이 그 넷인가? 아난다여, 첫째는 믿음을 가진 불제자가 여기서 열애가 태어나셨다라는 지극한 마음으로 친견해야 하는 장소이다. 아난다여, 둘째는 믿음을 가진 불제자가 여기서 열애가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으셨다라는 지극한 마음으로 친견해야 하는 장소이다. 아난다여, 셋째는 여기서 열애가 위없는 법륜을 굴리셨다라는 지극한 마음으로 친견해야 하는 장소이다. 아난다여, 넷째는 여기서 열애가 무려 열반계에 반열반하셨다라는 지극한 마음으로 친견해야 하는 장소이다. 바로 성지순례할 때 뭐가 중요하죠? 한 가지 준비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지순례를 해도 소용없어요. 이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지금 종교가 불교가 아닌데
우리 마국사 순례에 같이 하고 싶대요. 그래서 마국사 순례는 기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여행이 아니고 그냥 답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분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성지를 구경하러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도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해당 안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믿음을 가진 불제자가 여기서 열애가 태어나셨다라는 지극한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명상을 해야 돼요. 성지에 가서 그냥 휙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 부처님께서 태어나셨구나. 마야 왕비가 바로 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해산하셨구나. 라는 상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등각을 깨달으신 곳, 성도하신 곳, 태어나신 곳은 어디였죠? 룸빈이었고요. 성도하신 곳은요? 성도하신 곳은 보드가야입니다. 보드가야라고도 하고 부다가야라고도 하고, 그래서 보드가야, 부다가야. 그리고 오늘은 부다가야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부다가야 현재의 부다가야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보리수가 있어요. 보리수, 아주 아름드리 보리수가 있습니다. 그 보리수 나무 아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큰 대탑이 있습니다. 대탑이 있어요. 마하보디 대탑이라고 해요. 마하보디 대탑. 그러니까 마하는 크다는 뜻이잖아요. 보디는 깨달음이니까 큰 깨달음의 탑이네요. 위대한 깨달음의 탑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바로 정등각을 깨달으신 곳, 성도하신 곳을 우리는 친견해야 하고요. 세 번째로 또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열애가 위 없는 법륜을 굴리셨다라는 지극한 마음으로 친견해야 하는 장소. 이곳은 어디죠?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사르나트입니다. 사르나트, 바라나시 옆에 조그마한 도시예요. 사르나트. 이곳을 녹야원이라고도 부르죠. 왜 녹야원이라고 부르죠? 바로 부처님 시대의 그곳이 사슴동산이었대요. 그래서 녹야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도 녹야원이라는 이름의 한국절이 있습니다. 넷째는 여기서 열애가 무여 열반계에 반열반하셨다. 열반하신 곳은 어디죠? 쿠시나가르입니다. 쿠시나가르. 바로 이 네 성지를 지극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친견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무너져서 죽은 후에 다음 생애에 태어날 때 반드시 천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좀 수지 맞는 거 아닌가요? 인도 성지 순례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한 3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300만 원으로 천상에 가는 티켓을 확보한다면 해볼 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성지 순례를 권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네 가지 장소가 바로 부처님 생애와 관련이 있잖아요. 부처님 생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장소를 순례하기를 권하신 이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공덕을 모든 순례자들이 함께 가져서 모두 성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공덕을 지으셨어요. 무량한 공덕을 지으셨는데 그 공덕을 우리들이 다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미 부처님의 공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부처님 공덕을 쓸 수 있을진데 적극적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생각하고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곳, 깨달음을 얻으신 곳, 법륜을 굴리신 곳, 열반하신 곳을 찾아가신다면 훨씬 더 큰 공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공덕으로 당신을 믿는 제자들, 당신의 가르침을 배우는 제자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시기를 바란다면 부처님의 생애를 지극히 생각하시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지 순례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외살리, 오늘날의 지명은 바이샬리입니다. 바이샬리의 역병을 물리치신 적이 있어요. 역병을 물리치신 적이 있습니다. 역병을 물리치셨을 때, 물리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당신이 과거에 지은 공덕으로 이 역병을 물리칠 수 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부처님께서 당신의 전생의 부처님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아주 수행자일 때, 당신의 아들이 수행자로서 벽지불이 되어서 일찌감치,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열반한 적이 있어요. 전생 이야기입니다. 열반한 적이 있었어요. 열반했을 때 부처님은 그 당시 아버지였죠. 아버지가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 아들의 탑이 있었겠죠. 아들의 탑이 있습니다. 탑이 벽지불이었기 때문에 탑을 세웠어요. 사람들이 탑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처님의 전생 그분이 아버지가 그곳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뿌리고 그러고 나서 그곳에 꽃을 갖다 놓고 아름답게 단장을 해요. 그리고는 그 벽지불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당신의 집으로 갔어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때 당신이 그 벽지불의 탑을 깨끗이 한 덕분으로, 물을 뿌려주고 깨끗이 하고 꽃을 바친 덕분으로 바이샬리의 역병을 물리칠 수 있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이샬리 역병을 물리친 것 여러분들 아시죠? 바이샬리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는 마가다국에 계셨어요. 마가다국에 계셨는데 그 당시 바이샬리의 역병이 번져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쓰러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샬리는 그 당시 공화국이었습니다. 그곳 지도자들이 회의를 냈어요. 도대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갈 수 있겠느냐라고 회의를 한 결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성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부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을 한번 모셔옵시다. 라고 이들이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신을 보내서 마가다국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빈비사라 왕에게 지금 마가다국에 부처님께서 계시는데 부처님께서 저희 바이샬리국을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난국을 해결해 주셨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빈비사라 왕은 당신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 여쭤보겠죠?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기꺼이 가시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 우리는 그냥 무심코 들으시죠? 사실은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가 중국에 한창이다. 그럴 때 중국 여행 여러분들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은 오히려 그곳으로 역병이 한창인 곳, 옛날 역병이 번지기 시작하면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한 도시가 싸그리 모두 다 몰살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심지어는 그 도시 전체를 불태워버리기도 해요. 그 도시 전체만 불태워버리면 그 이웃 지역으로는 번지지 않는다 라는 원칙하에 그냥 그 도시를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역병은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곳으로 가는 길에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서 길을 아예 미리 닦습니다. 부처님 가시는 길 편안히 가시라고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에서 바이샬리까지 가는 길을 다시 도로를 정비를 해요. 도로를 깨끗이 정비하고 깨끗한 모래를 깔아드리고 꽃도 뿌려줬어요. 꽃을 뿌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꽃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꽃길을 걸어서 바이샬리로 건너가십니다. 바이샬리로 건너가셔서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바이샬리 곳곳에
깨끗한 물을 뿌려라. 깨끗한 물을 뿌리면서 바로 보배경을 외우라. 내가 전에 보배경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줬지. 바로 보배경을 읊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끗한 물을 뿌리면서 보배경을 읊게 되자, 물론 그 이전에 청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시체들이 아주 질비했고요. 더러운 것들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에서 픽픽 쓰러져서 죽고 쓰레기가 넘치는데도 청소를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비구들이 그것을 먼저 깨끗이 치우고 사람들과 함께 깨끗이 치우고 나서 깨끗한 물을 뿌리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뿌리고 나서 바로 보배경. 보배경의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삼보의 공덕을 찬탄하는 경이에요. 그 초기 경전 중에서 보배경, 나타나경이라고 했죠. 나타나 수타입니다. 나타나 수타, 보배경. 이 보배경을 제자들이 거리 곳곳을 다니면서 읊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먼저 물을 뿌려서 깨끗이 했죠. 깨끗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배경을 읊으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곳, 사람들이 욕망이 들끓는 곳, 분노가 들끓는 곳, 그곳에는 누가 출현하게 되죠? 악귀들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악귀들이 들끓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은 사람들의 분노, 두려움, 욕망을 먹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들 욕망에 휩싸여 있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그들이 먹고 사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악귀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들이 보배경을 읊으니까, 보배경은 바로 삼보를 찬탄합니다 하는 일종의 찬송가예요. 찬불가예요. 찬불가를 읊고 다니니까 이들이 그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고통스러워요.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서 악귀들이 다 물러나요. 그래서 거리가 깨끗해졌죠. 병균이 사라졌죠. 악귀들이 물러났죠. 그렇게 되니까 바로 바이샬리가 청정지옥으로 되고 더 이상 역병이 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병을 물리친 적이 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내 아들 벽지부를 위해서 그 탑을 깨끗이 한 덕분에 오늘 이 바이샬리의 역병을 물리칠 수 있었노라. 부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부처님은 나의 법력으로 이 바이샬리의 역병을 물리쳤노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당신이 설사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처님께서 법력으로 역병을 물리쳤노라 라고 생각하게 되죠. 어쨌든 부처님은 당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우리들이 많은 업적을 쌓고 행복해지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똑똑해서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이 공덕을 지었거나 아니면 부처님의 공덕을 지었거나 또는 우리 조상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줬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구나. 이런 공덕, 여러 가지 공덕이 모여서 나의 행복, 나의 성공의 발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들 자신이 그냥 똑똑해서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부처님의 보배경 이야기에 바이샬리 역병을 물리친 이야기를 통해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것이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큰 스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스님께서 이 도량을 읽으신 것은 진짜 큰 공덕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덕에 대해서 당신의 법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 안 하셨어요.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셨고, 불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의 공덕을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부처님 공덕으로 이 불사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지순례를 권하신 이유, 우리는 이건 겸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순례자들이 부처님의 공덕을 함께 가져서 그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처님의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 후학들이 제대로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 성지순례를 해보시면 알아요. 그동안 내가 책에서 봤던 부처님의 생애가 이렇게 또렷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구나 라고 느껴요. 성지순례를 해보면 부처님께서 이 길을 걸으셨겠지, 이 길을 맨발로 걸으셨겠지, 이 길에서 탁발을 하셨겠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그야말로 신심이 우러나올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훨씬 더 생생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경전이라든가 많은 부분을 더 확실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어떻게 스님은 그러게 인도의 지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요. 바로 성지순례를 통해서예요. 성지순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지순례를 건성으로 하게 되면 해도 기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억으로 저장이 안 돼요. 근데 깊은 믿음으로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어느 곳에 가서든지 108배하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뭔가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오래 명상하고 그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인도의 지명이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발자취가 내 몸으로 마음으로 다 느껴져요. 그래서 기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래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 그러니까 글로만 봐서는 잘 기억되지 않을 수 있는데 성지순례를 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발자취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학들이 당신의 생애, 당신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서 해탈, 열반할 수 있기를 하는 바람이 바로 이 성지순례의 권유 속에 들어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불법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성지순례를 통해서 믿음을 공고히 한 이는 곧 가서도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법할 수 있어요. 스스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지 않은 경우는 그게 생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생애를 몸으로 체험해 본 사람들, 직접 가서 보신 분들, 부처님의 열반상을 보고 이분이 우리에게 설법을 하셨던 그 인간 붓다이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분들은 잘 전법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전법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오래 이 세상에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지순례가 성지가 우리에게 발견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불교가 더욱더 세계화됐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성지가요, 오랫동안 묻혀 있었어요. 아마도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진 이후 성지순례라는 것이 인도 안에서는 별로 개념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몇 세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오히려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돼. 영국 사람들이 뭘 발견했을까요? 바로 아소카 석주를 발견해요. 아소카 석주. 아소카가 여기저기 성지마다 돌기둥을 세워놓은 거예요. 돌기둥을 세워놓고 여기는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곳입니다. 여기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곳입니다. 여기는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신 곳입니다. 여기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곳입니다. 라고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 행적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냥 전설적인 인물, 인도 신화의 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진짜로 우리 역사 속을 살고 가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불자들도 그걸 듣고 우리들도 함께 가서 성지를 꾸미게 되었고요. 그리고 불자들의 나라에서 각각 그곳에 사원을 세우고 나름대로 성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성지 순례를 열심히 하게 되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불법이 널리 저는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불교는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종교 인구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종교 인구가 늘고 있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다른 종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불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종교 인구가 늘고 있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이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해서이기도 하고 또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알게 되어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지를 발견한 것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지 순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부처님께서 대반 열반경에서 강조하신 이후 불법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우리 큰 스님께서 우리 불광을 창립하실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죠. 바로 전법 호법이잖아요. 호법이라는 개념이에요. 불법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광 불자들은 호법 발언을 하잖아요. 다른 자리에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 불광 법부 형제들은 다들 호법 발언을 하고 있어요. 호법 발언이 뭐냐? 그냥 단지 우리 불광사에 불사금을 좀 내는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불법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염원이 담겨있는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왜 그러면 당신의 가르침이 영원하기를 바랐어요? 바로 당신의 가르침대로 사람들이 살게 되면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생명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생명체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당신의 가르침이 영원하기를 바랐어요. 당신의 가르침이 영원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승가가 영원하기를 바랐고 승가가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뭐냐? 우리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호법이라는 것이죠. 불법이 영원하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부처님께서는 성지순례를 간곡하게 권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성지순례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제가 원래 주제는요, 우리가 닮아야 할 부처님의 7가지 덕목이에요. 이 덕목을 실천하게 되면은 우리는 행복해진다, 우리는 성공한다 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성지순례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성지순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나머지 부처님의 7가지 덕목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길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어젯밤 철야 정진까지 하신 분들이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처님의 7가지 덕목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법회보 오른쪽 페이지에 첫째부터 7제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첫째, 원력을 찾아 굳게 세우고 그 원력을 실천하기 위해 매진하겠다. 둘째, 어떤 것에도 안주하지 않겠다. 셋째, 모험하고 도전함에 주저하지 않겠다. 넷째, 평생 자비심을 잃지 않겠다. 다섯째, 평생 성실하게 살겠다. 여섯째,
평생 알아차림을 실천하겠다. 일곱째, 평생 내려놓음을 실천하겠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큰 원력을 세우시고 오셨어요. 어떤 원력이죠? 바로 중생고주의 원력입니다. 그 원력이 부처님 탄생계에 나타납니다. 물론 탄생계라는 것은 약간의 전설이 가미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부처님의 원력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탄생계가 어떻게 되죠? 한자로 하도록 하죠. 천상천하 유화 독존 삼계 계고 아당 안지. 천상천하에 내가 가장 존귀하니 존귀하다. 삼계 계고 삼계가 모두 고통에 휩싸여 있으니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가장 존귀하다는 것은 독불장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깨달은 인간이 가장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되는데 바로 깨달은 인간이야말로 가장 존귀하다. 누구보다도 신보다도 존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인도에서는, 당시 인도에서는 신보다 존귀한 것을 없었어요. 신보다 존귀한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신보다 존귀하다라는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때 깨달은 인간이야말로, 깨달은 이야말로 가장 존귀하다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신이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원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다시 말하면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상구보리에 해당해요. 상구보리. 상구보리의 원력을 세우셨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삼계 계고 아당 안지는 삼계가 고통에 휩싸여 있으니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이것은 중생교화예요. 다시 말하면 하화중생입니다. 중생을 널리 구제하겠다라는 원력을 세우신 거예요. 그 원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우리도 그런 원력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범부 중생들은 뭘로 살게 되죠? 업력으로 살게 돼요. 본인이 지난 생애에 지었던 또는 과거에 지었던 어제 지었던 그 업은 의도된 행위예요.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원력을 세우자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는 원력을 세우든지 아니면 5계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이번 생에는 내가 공부를 좀 출가를 못했지만 다음 생에는 반드시 출가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 원력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종단에서 늘 고민하고 있는 바가 하나 있어요. 바로 출가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런 원력을 세우시고 간다면 다음 생에는 제가 반드시 출가하겠습니다. 그 원력을 모든 불자들이 세우고 간다면 자연스럽게 출가자 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도제의를 기해서 바로 그 원력을 한번 세우시면 어떨까요? 뭐 지금 당장 출가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출가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게 여건상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고요. 다음 생에는 반드시 출가하겠다는 원력을 세워보십시오. 다음 생에 가서 세우자면은 세우기가 쉽지 않아. 왜 그러죠? 걸리는 게 많잖아요. 가족들도 걸리고 혹시 이미 자식을 낳았다면 자식도 걸리고 걸리는 인연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 생에 원력을 굳건히 세우잖아요. 굳건히 세워놓으면요 자연스럽게 그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 원력이라는 것이 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생애에 그 다음 생에는 출가하겠습니다. 출가 수행자로서 살겠습니다. 그 원력을 굳건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것에도 안주하지 않겠다. 부처님은 어떤 것에도 안주하지 않으셨어요. 첫 스승에게서 우리 수행처의 반을 드릴 테니 우리 함께 교단을 운영합시다 했을 때도 안주하지 않으셨고요. 처음으로 60명의 아라한을 배출해서 회상을 만들었을 때에도 역시 부처님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바로 모두 60명의 아라한들을 각자
갈 길로 가게 하고 모두 전법 교화의 길을 가게 하고 당신도 우르벨라의 세나니로 가셨던 거예요. 바로 그렇게 안주하지 않는 정신이 우리 후예들에게도 후학들에게도 이어진다면 우리 불법 저는 영원히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에도 안주하지 않겠다. 한편으로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성공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모험하고 도전함에 주저하지 않겠다. 부처님께서 바로 출가하신 것부터가 모험이에요. 큰 모험이었습니다. 모험하지 않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분이 예를 들자면 월드네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부유하게 살거나 권력을 가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월든이라는 그 책이 세계 사람들이 읽게 된 이유는 뭐냐? 이분이 바로 모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어떤 모험을 했냐 하면 이분은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주 석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항상 권력을 쫓고 교수가 되거나 이런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소박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은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소박한 길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월든 호숫가에 아주 적은 돈으로 오두막집을 짓고 살아요. 오두막집을 짓고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살면서 사계절을 자세히 묘사한, 그러니까 월든의 사계를 자세히 묘사한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 글이 오늘날에도 고전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들이 그 글을 늘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삶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삶은 저는 성공적인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베트남 통일의 아버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은 호치민이 있어요. 호치민은 우리하고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치지 않은 분이 계시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베트남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 사실은 15살에 이분이 본래 역사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포부가 컸어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학교에 약간의 시비 같은 걸 해가지고 퇴학을 당해요. 근데 퇴학을 당했는데 오히려 굴하지 않고 프랑스 상선을 타요. 상선을 타고 나는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내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역사책에서 읽었던 베트남의 영웅들을 닮으려면 나는 떠나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베트남 상선을 타서 주방 보조로 일해요. 그러면서 세계 무도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트남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모험하지 않고는 성공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험하고 도전함에 주저앉지 않겠다. 넷째, 평생 자비심을 잃지 않겠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에 자비심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심을 잃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섯째, 평생 성실하게 살겠다. 부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사셨던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래서 시간표를 우리 초기 불교를 연구하신 분들이 부처님께서 어떤 일과로 사셨는지를 경전이나 논서들을 다 토대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요.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주무시더라고요. 한 3시에서 4시 사이. 그 정도 주무시고요. 오후에 낮잠을 1시간씩 주무셨어요. 그래서 도합 한 2시간. 물론 선정 수행할 때 있어요. 그런 것이 선정에 들어서 예를 들어서 중생을 관찰한다거나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선정 상태에서 일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은 평생을 매일 2시간 정도만 주무시면서 중생을 교화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다 중생 교화에 쓰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처님을 따라했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져요.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체력이 받쳐주는 한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불자의 도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도 그래요. 마지막 유언,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실히 수행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빨리어로 외우자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빠마데나 쌈빠됐다. 아빠마데나 쌈빠됐다. 네, 조금 어려우십니까? 어쨌든 이것이 바로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빨리어를 막 외운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것만은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유분이니까 이것만은 늘 외워서 내 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빠마데나 쌈빠됐다. 이것은 우리 불자들에게도 같이 외우자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평생 알아차림을 실천하겠다. 알아차림,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8정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알아차림입니다. 8정도 중에 알아차림이 뭐죠? 한자어로는 정념이에요. 정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내 몸이 어떤지, 내 느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또는 나와 대화하고 있는 상대, 대상,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이 어떤지, 신수심법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차림하게 되면은요, 알아차림하게 되면은 본인이 욕심에 쌓여 있으면 그걸 바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노에 휩싸여 있으면 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지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바로 벗어날 수 있는데 알아차리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알아차림을 실천하겠다. 그리고 7째 마지막으로 내려놓음을 실천하겠다. 내려놓음. 그래서 어떤 것을 하든 간에 결국에는 내려놓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성공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양궁 선수의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양궁 선수가 금메달 마지막 결승전에 갔어요. 그래서 화살 하나를 남겨놨어요. 화살 하나를 남겨놓고 10점이면 금메달, 9점이면 은메달이다 할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활시를 놓을 때 그때 아무 욕심이 없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생각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 순간 우리는 막 파노라마가 지나가요. 내가 금메달을 따면 이 금메달을 뭘 할까? 우리 부모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이게 빗나가 버려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놓으면 욕심, 욕망, 분노를 내려놓은 것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생각을 내려놓으면 바로 집중이 생겨요. 집중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 내려놓음을 실천하자. 이 7가지를 실천하는 사람, 그는 진정한 불자이고 반드시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에 가든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성공하려면 부처님을 따라 배우자. 이 7가지 덕목이 바로 부처님의 삶, 부처님을 특징 지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7가지를 우리는 배워보자. 7가지를 다 못하더라도 반 이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성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7가지 덕목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최상의 처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제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날, 어떻게 보면은 탄생하신 날보다도 더 기쁜 날이에요. 오늘이 진정으로 부처님 오신 날일 수 있어요. 왜? 사실은 어제까지는 부처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시타르타라고 불렀거나 고타마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부처님 오신 날은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실 축제일로 만들어야 되는데 1년에 축제를 2번 벌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로 축제를 만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축제일은 바로 오늘이다. 대신 축제일 대신 우리는 바로 정진의 날로 삼아서
오늘 새벽까지 정진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제와 오늘 정진하신 우리 여러 법우 형제님들께 큰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님하셨습니다. 가반장관님.